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 시편 91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는 깊이 있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91편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에 관한 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24시간 계속되는 완전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 그분은 당신의 강인함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 세상에 닥쳐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모든 재앙들이 시편 91편 안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좋지 않은 성적표, 실패한 경험들이 마치 우리 자신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다름이 바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입니다. 때로 우리는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따뜻했던 영적 수련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혹은 믿음의 친구들이 곁에 없을 때, 삶의 도전과 어려움에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배우고 노래로 만들어 스스로에게 불러주십시오.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당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십시오.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7살 남짓한 청소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휴지를 파는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께 다가가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식사를 하셨다고 답하셨죠. 그러자 아이들은 예배가 끝난 후 다시 와서 저녁을 대접해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예배 후 아이들은 약속대로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할머니가 홀로 어렵게 지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주저없이 할머니 댁에 가서 집을 청소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할머니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할머니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며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날은 청소년의 날 공휴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중한 휴일을 할머니 댁에
다시 찾아가 남은 청소를 마저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메시지 아래서 자라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선한 행위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진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요?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사랑으로 그 사람의 삶에 다가가는 것. 이 자리를 빌려 이 젊은이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며 더 많은 계시가 교회에 부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백성 위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싱가포르의 사스가 창궐했던 2003년의 시편 91편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91편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며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시편 91편에 집중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보호하심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서 911분이라는 숫자는 현대인, 특히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많은 나라에서 911은 긴급 구조 요청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읽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죽은 두 선지자의 시체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동시에 볼 것이라는 예언 말입니다.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위성과 인터넷 방송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쉽게 가능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롱하는 이들보다 성경은 훨씬 더 진보된 책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최종 권위로 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신의 생각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에 숨이 붙어있는 유한한 인간이 어찌 영원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경 위에 자신을 둘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제 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이 근심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유대 랍비들은 시편 91편을 7번 암송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낭독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각 글자 위에 자윤이라 불리는 작은 왕관 모양의 장식들이 있는데 시편 전체에서 시편 91편에 이 자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윤은 칼의 모양을 상징하는데 랍비들은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둠의 권세를 베어내는 영적인 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지 알지 못했지만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 나의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방식대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목소리로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든 함께 시편 91편을 낭독합시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보호의 장막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 시편입니까? 이 공간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느낍니다. 손에 잡힐 듯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3절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악마라고 드러내놓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별자리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속삭입니다. 끔찍한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보다 그들을 이끌어주고 먹이고 사랑하고 품어줄 부모가 필요합니다. 5절과 6절은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어두울 때의 전염병과 밝을 때의 재앙을 말합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단순히 나무 화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미사일과 같은 현대 무기들을 포함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테러, 미사일, 질병, 파괴, 이 모든 악의 범주가 시편 91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밤과 낮, 어둠과 대낮, 즉 24시간 내내 유효합니다. 이 보호의 약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91편은 거주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거주한다는 히브리어 야샤브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앉아 집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주하는 자, 그가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나열됩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지는 복.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 후에 모든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 시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히브리어로 엘리온, 그리고 전능하신 이, 엘사다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주제나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 부분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엘샤다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4장과 17장 사이, 즉 창세기 15장과 16장에 담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거하는 비밀을 찾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밀한 곳에 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내 사라는 은혜를, 여종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거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을 은혜 위에 두려 하거나 은혜와 율법을 섞으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이와 전능하신 이 사이에 있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인간적인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보호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집을 나서기 전 주 예수님, 오늘 당신은 저와 제 가족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느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보호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초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보호를 강요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느 농부가 초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건조한 계절, 들판에 불이 났고 불길은 맹렬히 그의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농부는 지혜롭게도 불길이 닿기 전에 자기 집 주변의 잔디를 먼저 태워버렸습니다. 불은 이미 타버린 곳을 다시 태울 수 없기에 큰 불길은 그의 집을 비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불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불길은 우리를 다시 태울 수 없습니다. 불이 지나간 후 농부는 잿더미 속에서 불에 타 죽은 암탉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발로 그 암탉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죽은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서 작은 병아리 6마리가 삐약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어미닭은 자신의 목숨으로 새끼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적절한 때, 적절한 곳에 두실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저희 성도 중 한 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들고 막 커다란 기둥 뒤로 걸어가는 순간 폭탄이 터졌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기둥 덕분에 경미한 찰과상만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모든 분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보호의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만약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온전한 은혜의 빛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저와 제 가족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어떤 문은 닫으시고 어떤 문은 여시며 굽은 곳을 곧게 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저의 피난처시여 저의 가족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숨는 곳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제 가족을 모든 치명적인 질병과 위험과 사고와 해악과 공포와 악한 사람들과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제 가족에게 거룩한 은총으로 관을 씌우셨으니 그 은총이 우리 앞서 행하며 길을 예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